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예민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위한 가정의 네 기둥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기둥, 자녀와 후손의 기둥, 그리고 건강의 기둥, 생업의 이 기둥, 이 네 가지의 가정의 기둥을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해오고 그리고 이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그 지평을 넓혀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바로 교회의 5 기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들이 4개의 기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든든히 세워져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기둥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영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바로 교회의 5 기둥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11절에 기록된 바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형제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교회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교회의 기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원천적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개인이든 그리고 사회든 국가든 그것이 힘이 되어줍니다. 교회가 약화되어 있으면 그 사회의 본질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약해지면 사회의 정체성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 특히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세워진 5개의 기둥 첫 번째가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형제들을 향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첫 번째 기둥이 기뻐하라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쁨의 기둥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늘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적용되는 대상은 너무도 넓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종적인 그 갈망하는 대상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위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이미 그것은 기쁨의 대상, 기쁨의 권능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기뻐하는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름을 얼마나 같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과거의 큰 기쁨이 지금도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세상의 기쁨은 늘 그 끝자락에 고뇌와 슬픔이 따라옵니다. 세상에 그렇게 즐겼던 참 기쁘구나, 참 기분 좋구나라고 고백했던 우리 삶의 언질에는 늘 고뇌와 번민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얻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지롱같이 붉은 내 죄를 위해서 죄의 권능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는 영원한 죽음인데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손으로 만져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둥의 실체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상교회는 기쁨의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나아갑시다. 두 번째 기둥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1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두 번째 기둥이 온전하게 되면입니다. 온전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약함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찢어진 그물이잖아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돌이나 암초에 걸리면 그게 찢어지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찢어진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고기들이 빠져나가 버리시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꼭 해야 될 기술이 뭐냐면 그물을 깁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그 실력이 어떤 것일까 했더니요. 여러분 놀랄 정도로 능숙하더라고요. 그물이 딱 찢어지면은요. 이 나용 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찔긴 실이더라고요. 그것을 이 나무로 된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꿰매는 감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놀려가면서 그걸 꿰매서 쫙 당겨서 딱 떠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게 고기가 확 잡혀요. 이런 성경은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기둥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수선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성은 살아가면서 신명이나 삶이 이 그물이 끼워지는 것처럼 이런 그런 상황에 놓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 도구를 밑쪽의 도구를 가지고 함께 깨물어 수선해주며 온전하게 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주님의 말씀 두 번째 기둥 온전하게 하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세 번째 기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둥은 11절 계속 이어집니다.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는 보듬어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듬어 준다는 단어.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야 될 세 번째 기둥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라는 말씀의 이 핵심의 뜻은 믿음으로 서로 보듬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보듬으라. 마음도 보듬어주고 삶도 보듬어주고 상처도 보듬어주고 슬픔도 보듬어주고 힘든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두 팔 벌려 보듬어 줄 때 위로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보살피며 호동하며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 기둥을 우리 함께 세워가는 세상교회, 지역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깊이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네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하반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아멘. 마음을 같이 하며. 한국교회 리서치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페이지가 많더라도 아주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의 상처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상처가 나고 아프면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교회 리스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120, 30년 역사 가운데서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는 것이었어요.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아픔에 흔적을 가지며 끙끙거리며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네 번째 기둥이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하나와 일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네 번째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11절은 교회가 세워야 될 기둥을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1절 마지막에 평안의 기둥입니다. 평안의 기둥.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도 원리와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기둥이 평안, 이 평안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것으로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평안할지어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평안의 기둥이라는 것은 화평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로 교회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화평의 도구가 되라. 어떻게 하든 교회를 통하고 성도를 통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평안하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성도들하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눈인사 웃으면서 하면 평화가 임하고 성도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 평화, 서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누리는 그 평화, 그 평화를 가지고 다시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평안의 모습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 기둥, 그 능력이 바로 평안의 기둥이요. 그 평안의 기둥의 의미는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나가면 사랑하는 성도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참 안이 오는구나. 이러한 교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서론 기도로 정리합니다. 교회가 세워야 될 기둥, 여러분 기쁨의 기둥,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치유하고 깨며 줄 수 있는 그름으로 세워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줄 아는 기둥이 세워진 교회. 늘 분들보다 일치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기둥,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의 도구가 되었어. 나를 통하면 화평이 생성되는 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기둥. 자, 이 기둥이 11절의 이 5가지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5절입니다. 자,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기둥을 세우려면 5절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하고. 이 믿음의 교회에 5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증하라,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내려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11절과 5절에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설교자로서 말씀을 받으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야, 이거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5개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고 에스더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힘들었던 것은 이 말씀을 지켜내라고 주셨는데 과연 나의 영성과 삶이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 앞에 힘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 5 기둥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고민을 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나의 선언을 들어라.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교회의 5 기둥을 세우는데, 가정의 4 기둥을 세우는데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배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놀랍게도 예배를 마칠 때에 이 종이 손을 들어 했던 축복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5 기둥을 세우도록 이끌어 가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증언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5 기둥을 세워가기를 애쓰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너무도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와 위대한 하나님의 선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힘을 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